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요, 정말 여호수아의 심장을 뜨겁게 끌어올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 중에 약속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그랬죠. 거기는 안 된다. 그 아낙 자손들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게임도 안 된다. 그렇게 모두가 만류하고 불평했던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꿈을 꿨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그의 심장은 타올랐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곳에서 아낙 자손을 몰아낼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타오르는 이 가나안의 열정을 가지고 40년을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가나안 땅 앞에 그들을 가로막는 장애물, 요단강이 딱 버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은요, 모세에게 있어서 홍해와 같은 장애물입니다. 평소에 요단강은 실개천이죠. 바지 걷고 건너가면 됩니다. 이게 요단강입니다. 근데 5월, 6월이 되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5월, 6월이 되면은 헐몬산, 만년설에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물이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요단강이 어떻습니까? 그냥 물이 막 쓸려 내려가죠. 강입니다. 못 건너가요. 그게 눈앞에 딱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 장애물을 앞에 두고 이 여호수아가 취한 행동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장애물을 돌파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했다면 여호수아는 계산했을 것입니다. 물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건축에 능한 사람들, 그래서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건너갔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제사장으로 매게 하고 제사장의 첫 발이 요단강에 닿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가시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요단강에 제사장의 첫 발이 닿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방법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어떻습니까? 장애물이 문제가 딱 있었을 때 사실은 계산을 먼저 합니다. 머릿속으로 다 계산해요. 견적을 뽑아버립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간구한 것을 가지고 이게 기도 제목이 되죠. 내가 뽑은 견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바란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먼저 찾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 리더십을 어떻게 훈련시켰냐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어떻게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3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1절로 3절에 보니까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서라고 할 때 그 방법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법궤, 그 법궤 위에 성막이 있고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구름이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이 구름이 떠올랐을 때 그때 제사장들은 이걸 보자마자 법궤를 메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도 따라가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광, 쉐키나 이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 몰라요. 이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번 주에 주보 강구로 다음 주에 이동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카톡으로 내일 이동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르면 그때 제사장들은 그걸 바라보고 짐을 쌉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밥을 먹다가 제사장들이 법궤 메는 걸 보면 바로 이동합니다. 목욕하다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는 걸 보면 이동해야 됩니다. 잠을 자다가 하여간 삶의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면 나는 뭡니까? 올 스탑입니다. 모든 걸 스탑시키고 나는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서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고정시켜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하지만은 일주일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다 보면은, 하다 보면 우리의 의식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놓치는 거예요. 비즈니스로
뭐 공부하는 거로 이거로 내 생활에 몰두하다 보면은 제장에 법계 메고 가도 나는 뭡니까? 못 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시고 나는 내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인도하셨냐? 그게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그 법궤와 거리를 2000 규빗이 되게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2000 규빗의 거리를 두고 법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규빗, 암바라고 하죠. 암바 아시죠?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뭐 종합격투기에서 암바로 뭐 이겼다라고 했을 때 암바는 팔을 꺾어서 하는 부분인데 이 규빗이 1규빗이 손끝에서 팔끝입니다. 보통 45cm입니다. 저는 한 50cm 되겠죠? 기니까 하여간 200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2000 곱하기 45면 얼마 나옵니까? 900m, 0.6마일 정도 나옵니다. 법궤와 나의 거리가 900m, 0.6마일입니다. 이건 어떤 부분이냐? 내가 보고 가지만 정신 안 차리면 놓치는 거리입니다. 보고 가지만 딴 생각하면 놓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0.6마일을 이렇게 바라보며 가세요. 가면은 거의 이제 끝무렵에 이렇게 아른아른 거립니다.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바라보고 갑니다. 근데 보고 가더라도 딴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놓쳐요, 눈앞에서. 이게 두 번째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저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딴 생각하면 놓친다니까요. 2부 친교 메뉴가 뭔가 생각하다 놓친다고요. 이 거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법. 조금이라도 딴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잡생각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놓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걸 훈련시켰어요.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이 이동하실 때 같이 이동하고 거리를 두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갔을 때 그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보내시고 나는 뒤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법궤를 앞세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방법 그대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가 언제인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데가 언제인지 항상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그리고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마음의 영혼을 흐트러버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딱 나타났을 때 그때 계산하지 않고 영적 본능으로 제사장을 앞에 세우면서 걸어가게 만들었죠. 그래서 제사장이 요단강에 첫 발을 딱 디뎠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수아 4장 1절로 3절로 한 가지를 더 당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3절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3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냥 건너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문제 해결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다시 그 요단 강바닥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법궤를 서고 있는 그곳에서 돌 12개를 취하여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그로 하여금 12개의 돌을 취하다가 어디다 두느냐? 오늘 밤 너희들이 유숙할 곳, 정확히 말하면 길갈입니다. 길갈에다가 지파별로 12개를 놓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길갈이라는 곳이요, 어떤 곳이냐면은 길갈은 가나안 우상들을 이렇게 제물 바쳤던 그런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곳입니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뜻이 둥근 돌이에요. 뭐 성경에서는 굴러가다, 뭐 수치를 굴러가게다라고 하지만은 원래 뜻은 둥근 돌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둥그런 돌을 제단 삼아가지고 거기다가 제물을 바쳐가지고 바알을 이렇게 경배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가나안 족속들이 신성시 여기는 곳이에요. 여기에 이방 민족이 들어왔다? 이건 뭐 바로 공격 대상이죠. 그러니까 길갈로 들어가는 곳은 어떤 곳이냐? 이건 영적으로 어두운 곳일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의 공경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왜? 이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올 거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진로상 어디서 유숙하게 되느냐? 길갈이거든요. 그럼 길갈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공격 들어오죠. 그럼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두려움이 올라오는 곳입니다. 두려움이 올라오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그 두려운 땅에 하나님이 뭐를 갖다 놓으라고 합니까? 가나안을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에 12돌을 가져다가 거기다 놓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걸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한복판에 있었던 돌을 가져다가 두려운, 영적으로 어둡고 두려운 곳에 갖다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돌을 보면서 리마인드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 장애물을 건너도록 만들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와 연결됩니까? 12돌과 연결되죠. 그럼 길갈에 유숙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다는 믿음 가운데서 길갈에서 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단강이 이렇게 갈라졌을 때 홍해처럼 이렇게 갈라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이 발을 들였을 때 한 면에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아름답고 우아하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요, 한쪽 면에 물이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널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빨리 건너야 되죠. 이게 언제 이렇게 회복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막 건너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다시 들어가라고 하죠. 거기 다시 들어가서 돌을 건져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어떤 사인이 있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걷다 보면요, 강바닥을 걸을 때가 많습니다. 참 많아요. 인생의 강바닥을 걸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강바닥을 걸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정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매달릴 데가 없으니까. 인생의 강바닥에서. 특히 이민 오신 분들, 제가 여기 사역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은 한국에서 여기 오셔가지고 살아가시는 모습이 그야말로 전쟁이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정말 삶의, 인생의 이런 강바닥을 걸으시는 그런 모습.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았다는 고백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 강바닥을 걸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서 강바닥을 건너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강바닥 다시 들어가라. 싫죠. 왜 들어갑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시 들어가서 돌을 가지고 와라. 여러분, 이 돌이요,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돌이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이 돌이 믿음의 인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강바닥을 건넜을 때 그냥 기도해서 강바닥을 건너 나오는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경험했던, 기도 가운데서 나를 경험했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것을 들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만져주시고자 하는,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오리지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돌을 놓고 다시 들어가서 그 돌을 끄집어 놓고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을 마음에 되뇌이는 것이죠. 그런 자만이 여호수아서 4장 6절에 대해서 당당하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4장 6절을 볼까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뭐 정복하고 잘 편안하게 살겠죠. 그럼 나중에 길갈 지역을 돌아다니던 믿음의 후손들이 물어볼 겁니다. 아버지, 저 돌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믿음의 아버지들은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얘야, 저거는 우리가 요단강이 범람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걷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정말 마른 땅같이 걷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념하는 돌이다라고 얘기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꿔 말해 볼까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강바닥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어머니니까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 모습을 자식이 지켜봐요. 아들이 지켜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아들은. 딸은 이해가 안 됩니다. 엄마의 그 모습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지금 집이 뭐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 뭐 거리에 나앉은 판인데 엄마는 수습은 하지 않고 교회 가서 기도한다니까 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질문할 거예요. 엄마, 지금 사업이 망해가지고 뭐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될 건데 왜 그건 안 하고 왜 가서 지금 엄마 기도해?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그 인생의 강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 기도의 도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자녀한테 분명히 대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얘야, 예전에도 아빠 사업이 힘들어가지고 우리 가정이 강바닥을 지날 때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준 적이 있었다. 나는 그걸 경험했다. 그래서 지금 또다시 힘든 그 길을 걷고 있지만은 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다시 기도하는 거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강바닥을 건너갈 때 지나가는 것만 급급하지 말고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돌을 다 들고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 무너지지 않아요. 왜? 인생은 변수가 많거든요. 인생은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더 많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믿음대로 사는 것을 세상은 용납하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물결에 그냥 내 몸을 맡기면 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경랑이 터칩니다. 물결이 막 쳐요. 그걸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더 부딪힘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어떤 강바닥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돌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쌓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돌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녀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돌을 건져다가 길갈에 쌓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요청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사장 발 밑에다가 12돌을 다시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4장 9절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제장이 이렇게 먼저 가서 발을 떼고 법궤를 메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제장들이 요단강 한복판에서 법궤를 딱 들고 서 있습니다. 언제까지 들고 서 있어야 되나요? 언제까지 법궤를 제장들이 들고 서 있어야 됩니까? 요단강에서 물결이 범실되는 요단강 한복판에서 이 법궤를 제장들이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입니까? 남자 장년만 계수하기 때문에 5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계수 안 된 어린아이, 여인, 할아버지, 노약자, 이방인들까지 계수하면 몇 명입니까? 어림잡아 200만 명입니다. 내가 법궤를 들고 200만이 지나갈 때까지 서 있어야 됩니다.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럼 제사장들은 어떤 생활을 하겠습니까? 저 같은 제사장들은 죄송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왜 나를 시켜가지고 이걸 짊어지게 만들었느냐 불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제사장 말고요, 저 같은 사람은. 또 저 같은 제사장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나가는데 꾸물꾸물거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발 빨리 좀 지나가세요. 보채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제사장들은. 중요한 거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맡겨진 자리에서 법궤를 들고 서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나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이 법궤를 들고 묵묵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발밑에 무엇을 놓으라고 합니까? 12돌을 취하라고 합니다. 놓으라고 합니다. 그 12돌은 누가 봅니까? 누가 기억합니까? 지나가면 물에 휩쓸려서 보이지도 않아요. 누가 합니까? 그 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제사장들이 그 돌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내 문제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마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지 않아도 때로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언제까지 지켜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지키는 자의 그 자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암살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암살이라는 영화 아시죠?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거기 주인공이 이제 전지현이라는 여자 배우였습니다. 그 민자연이라는 사람을 싫어했는데 만주에 12개를 세웠던 독립운동가죠. 그 이 전지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은 하정우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하정우는 누구냐면은 나라가 힘들 때 나한테 해준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무정부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총을 겨누는 이유가 뭐냐면은 독립운동에서 겨눈 게 아니라 나라 뭐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나라가 나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먹고 산다라고 하면서 일본 군들한테 총불을 겨눈 사람이 하정우입니다. 무정부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전지현의 독립운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총 쏘는 전지현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비아냥거리냐면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네가 이완용 한 명 죽이고 데라우치 한 명 죽인다라고 해서 조선의 독립이 올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맞는 얘기죠. 뭐 한 명 죽인다고 해서 조선의 독립이 오진 않습니다. 그때 전지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하정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이완용 한 명 죽이고 데라우치 한 명 죽인다고 해서 조선의 독립이 올지 안 올지 난 그건 솔직히 모르겠다. 그러나 알려야지. 누군가 이 독립을 위해서 계속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그 자리를 지키며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힘이 없어 강바닥을 지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이 나라가요 정말 힘이 없어가지고 이 시대 국제 정세 가운데서 강바닥을 지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조선이 초석교회에서 엄청난 이 역사를 발휘했지만 지금은 사실은 소금에 뭐 마디른 소금처럼 거의 짓밟히고 있습니다. 강바닥을 지나고 있어요. 영적으로 교회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금요기도에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부르짖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지나가다가 그 사람 보고 얘기하겠죠. 기가 막힌 듯이. 야,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될 수 있을 거라고 네가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짖냐라고 비아냥 조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믿음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내가 기도한다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내가 기도한다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거 그건 난 모르겠다. 그런데 알려줘야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묵묵히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한다고 알려줘야지.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을 통해 일하지만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을 내가 이루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요, 개인 기도 응답 이 말씀 아니에요. 이거는요,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시대를 뛰어넘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요,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나라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동족이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가서 부르짖을 때 뺨 맞고 오고 가서 부르짖을 때 조롱당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상해서 내가 두 번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지만 이 안에 끌어오르는 무언가 있기 때문에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나라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동족이 오히려 짓밟았습니다. 네가 외친다고 이 나라가 회복될 것 같냐? 네가 부르짖는다고 이 나라가 바벨론 손에서 벗어날 것 같냐?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요, 자신을 가둔 감옥에서, 또 바벨론이 가둔 게 아니죠, 동족이 가뒀습니다. 자신을 가둔 감옥에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오늘 여호수아 4장을 통해 흐르는 메시지를 동일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지날 때까지 법궤를 메고 강 가운데 굳게 서라. 무언의 메시지가 이 안에 타고 넘치기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 그냥 그만두고 싶죠. 근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라는 강바닥을 다 지나갈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다 지나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믿음의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해답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응답이 히브리어로 아나입니다. 노래해 주겠다, 격려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네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묵묵히 지켜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격려해 주겠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를 서포트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이거 드는 게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를 해서 죽어라 뼈 빠지게 일해야 되느냐? 갈등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요. 예레미야는 그 자리에서 이걸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지나갈 때까지, 바벨론이라는 강바닥을 다 지나갈 때까지 그걸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자리가 비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대신해서 누가 씁니까? 에스겔이 씁니다. 에스겔은 자기 아내가 죽은 것을 알면서도 눈물 하나 흘리지 못하고 그 자리를 다시 지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지킵니까? 다니엘이 지킵니다. 다니엘이 그 자리를 지키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바닥에서 끌어내셔서 내가 내 백성을 무덤에서 열고 나오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대한민국이 내가 힘들 때 아무것도 안 해줬다라고 원망하기 전에, 도대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냐고 따지기 전에, 교회가 도대체, 믿는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가냐고 따지기 전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하고 싶은 얘기 많을 겁니다. 내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짖음을 맡겨진 자리에서 했을 때, 그때 그를 통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게 때로는 엄청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 지키는 게 엄청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난주처럼 너는 롯데마켓 가서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 자리 지키는 것일지도 몰라요.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처럼 2부 친교 끝나고 그냥 집에 가서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가서 롯데마켓 앞에서 전도하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는 사실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묵묵히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 사업 가운데서, 그리고 이 워싱턴 감리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나고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